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렘넌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나의 전무후무.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면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영으로. 그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구원 자체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니까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이제 렘넌트 그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왜냐하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은 엘리사가 미리 알아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이 올지. 그리고 미리 그 길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은 엘리사를 죽여야 되잖아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엘리사의 사안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안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 안 믿어도 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부정하잖아요. 다른 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으니까 다른 짓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해도 돼요. 영적 사실을 믿기만 해도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가 미리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을 먹지 말하도록.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헤롯 왕이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둬놨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헤롯 불러갔잖아요. 누가 옥문 열어준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고 그 옥에서 구출되고. 시편 103편 19절 22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곧바로 따라 나온 말이 뭐지요?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4절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는 영이 아니뇨.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진짜로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은 어떤 경우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놨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수준이 같은 분이라면은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7장 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한다고 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 그걸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께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집중했잖아요. 메시지 집중하고 하는 말이 뭐지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응답이 있다. 다른 응답. 창세기 26장 12절 25절에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팠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 땅 그 주민들과 이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삭이 양보하죠. 그러면서 다투었다 해서 이름을 에색이라. 또 다른 데서 파니까 또 우물 났어요. 거기 또 다툼이 생기니까 신나라. 하나님 뭘 준비해놨죠? 르호봇. 우리는 막 끝까지 어디서요? 저 에색, 신나 저걸 차지하려 싸우겠죠. 저거 아니면 나는 죽어.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르호봇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오거든 갱신하는 시간표인데 뭘 갱신하느냐면은 응답의 그릇을 바꾸는 갱신이에요. 그릇을 키우는 갱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하고 안 맞으니까 갈등을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응답의 그릇을 키우라고요. 뭐 늘 얘기 안 합니까? 가정. 근데 나는 죄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저는 우리 렘넌트 때에 뭐 가정에 불만이 있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나중에 나이 먹고 불만을 좀 갖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뭐 부모한테 그렇게 불만이 있나? 그러니까 저가 클 때는요 부모에 대한 불만이란지 뭐 가정에 대한 불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불만을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불만을 안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고 여러분들이 갈등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는 큰 응답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응답의 그릇을 바꾸래요. 응답의 그릇을 키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경쟁에서 뺏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경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무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그러면 그 렘넌트가 가는 곳은 nobody예요. nothing. 근데 그 렘넌트, 영적 서밋 렘넌트가 가면은 거기가 everybody예요. everything으로 바뀌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믿는 렘넌트.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준비해놨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자, 렘넌트가 꼭 찾아야 할 응답이 있는데 그게 나의 전무후무다. 이것을 찾으려면 먼저 할 것, 기도를 지속하면은 달란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지속하면은 그 기도의 내용도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 시대에 그 393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달란트가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393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것,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계속 구해라. 그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것이 안 돼서 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것이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게 됐다니까요. 내 것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앞으로 올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이미 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뭘 약속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게 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이미 내게 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93 기도를 지속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그것을 계속 누리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393 기도다, 영원한 것이다. 그거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속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 하나 찾아내서 그건 누리면 393 기도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그 메시지 속에 393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을 계속 누리는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달란트가 나온다. 자, 달란트가 나온다. 그것도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준 거냐. 그리고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393 기도, 복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달란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네.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네. 법관이 돼야 되겠네.
그것도 달란트지만은 뭐 하면 되겠구나. 유일성 응답이 나와요. 그 달란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말씀 성취 흐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계속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은 해와 달 11곡식단 자기를 향해서 절한 그 꿈, 그거를 계속 지속한 거예요. 요셉이 매일 밤 그 꿈을 꿨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 꿈을 지속한 겁니다. 세계보고만. 그랬는데 어느 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거기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가지고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애국으로 가는구나. 세계보고마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세계보고마 이 언약 붙잡았는데 계속 말씀의 흐름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 이때 이제 학업의 응답이 온다 그랬죠. 계속 393 기도를 지속해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누려라 계속. 그러면 학업의 응답이 온다. 등수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업의 응답도 사업의 축복도 꼭 사업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수입이 늘어나고 그것을 꼭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업의 응답이 와요. 이게 의식주를 놓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학업의 응답이 온단 말이 무슨 말이죠? 등수가 올라간단 말이 아니에요. 왜 공부해야지? 그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 공부해야지? 그러면은요 40명에서 39등 해도 상관없어요. 왜 공부해야지? 그 이유를 알면은요. 근데 1등하면 모를 거면 공부한 이유를 모르는데 그 공부에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 학생은요. 우리 랩런트는 40명에서 40등을 하더라도 공부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학업에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응답이 와야지. 저는 그 회에 갈 때마다 늘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외국어를 못하는 거. 영어만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요. 그러니까 옆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겨우 묻는 것이 나이 몇 살이요? 뭐 그런 거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니까는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이 또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쨌든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느껴지는 외국어 하나씩 해라 무조건. 왜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그거 답내버려야 돼.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말만 잘해도 한국말만 잘해도 세계복음 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보니까는 대학에도 고등학교에도 우리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복음 들으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한국 오려고. 한국 오면은 일단은 자기 나라의 수입 20배는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오려고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학업의 응답이 온다. 그 말이 한국 오려고 한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 원조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학업에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유 목사님 메시지 공부 그거 상관없다. 그런데 진짜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상관없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면은 학업 상관없어요. 그것이 언약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본인이 안 하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부모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안 하려 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공부를 그렇게 악착같이 막 시키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들하고요. 합의를 하세요. 합의.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좋다. 다른 학과는 내가 그 성적을 올리라고 잘하라고 하지 않겠다. 외국어 하나만 제대로 해라. 외국어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러면 오케이다. 그럼 됐죠. 외국어 하나만 잘하면 돼요. 왜? 복음 전하면 되니까. 237 가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 렘넌트 전도학 첫 번째요.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라는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그랬잖아요. 그게 전무후무한 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여러분, 남은 자 그 말이잖아요. 남겨놓은 자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거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그게 실감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그걸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들 만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저는 그거 확인해요. 이미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같이 목사 임직을 받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나면요 1분도 대화가 안 돼요. 단 1분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 종교와 복음 대화가 안 돼요. 이미 전무후무한 존재. 이미 나는 렘넌트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5절 요셉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들이 그래 막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게 왜? 이미 요셉은 자기가 렘넌트 남은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든 종으로 가든 감옥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렘넌트.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알았다니까 요셉이요. 요셉. 그래서 창세기 45년 1절 5절은 이제 총리 돼가지고 형들 앞에서 한 고백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잖아요.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거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냈어요. 나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렘넌트요. 그 말이잖아요. 미리 알았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80살 됐을 때 이제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와 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룬 데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거를 모세가 그때 아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알았다기보다는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아, 내가 렘넌트구나. 이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요, 막 미치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치겠네가 하나님 말씀에 미치게 될 거예요. 점점 이제 자라면서 점점 거기에 가까이 가게 돼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지금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 친구들 만나보고 여러분 직장 현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아, 내가 렘넌트구나. 이런 확신이 올 거예요. 아, 내가 렘넌트네. 내가 남은 자네. 이런 확신이 온다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렘넌트인 것을 확인한 거죠. 다윗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확신 딱 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입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위기의 시대 앞에서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지금 현장 가보시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답이 있겠어요? 양심, 윤리, 도덕, 능력 있는 지도자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답 안 돼요. 막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야 이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은 하지만 우리는 막 그 운동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막 예의가 돼야 된다. 막 예의가 안 되면 나는 한국을 떠날까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도 답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은 무슨 말입니까? 재난, 전쟁, 기근, 난리, 막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죽이고 우리 보고 기도 많이 해서 그거 막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답은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를 놓고 내가 뭘 봐야 되겠죠? 아, 내가 렘넌트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렘넌트는 그 자체가 전무후무의 응답이다. 자, 두 번째, 전무후무의 응답을 어디서 확인할 거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으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내가 렘넌트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메시지 속에서.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보고 렘넌트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렘넌트. 훈련 가보세요. 계속 여러분 보고 렘넌트. 렘넌트를 내가 렘넌트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요. 메시지 속에서 아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그럼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렘넌트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맞네. 내가 렘넌트구나. 그럼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저 바울처럼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리라. 이렇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도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사상이 네한테 있구나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도 그 시대를 놓고 본인들이 렘넌트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기 우리 중직자도 여러분 렘넌트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들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롱부, 군인, 경기하는 자. 자, 전무후무의 응답을 어디서 확인할 것이냐? 전도운동 속에서 전도운동으로 전무후무를 찾는 것이다. 사실 육신적으로 얘기를 해도 진짜 우리는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은 자구나.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특히 부활 메시지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는데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누구와? 가서 제자 삼는 자, 현장에 제자 삼는 자. 전무후무의 응답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전도 운동으로 전무후무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기부추 운동을 능가하는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저 미국의 블랙 다이아몬드 이런 그 팀을 능가할 싱크탱크 유럽인들의 라운드 테이블을 능가할 만한 그런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훌륭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 만들어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금토의 시대를 가지고 영적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한 저 기부추 운동이나 블랙 다이아몬드, 띵크탱크, 라운드 테이블 이거는 육신적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뭘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일단 모이는 겁니다. 일단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에 거기 모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맞는 꼭 렘넌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렘넌트는 남은 자들이라니까요. 남은 자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얘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세상 나라, 그 배경이 사단의 나라, 그거를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학원보고마 3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역. 그랬어요.
성도는 누구인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넘어질 수도 있죠.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 보배가 복음. 복음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죠? 왜 우겨쌈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죠? 내 목적하고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고 세계복음보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서신 14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3분의 1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고 박해당해도 괜찮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성도의 삶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한라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뭘 추구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영적인 것, 위의 것. 그러면 우리 성도의 배경,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원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사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포럼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는 포럼을 그냥 요 주제를 그대로 좀 포럼을 해보십시오. 성도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성도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그게 성도다. 자,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죠.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세상 이길 권세, 구원받은 자가 말이야. 신분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면 되겠느냐? 성도의 삶.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무경쟁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게요 100%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99% 확신이 있는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100%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능성이 있는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100% 확신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지근되리라. 그거는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무경쟁, 경쟁할 자가 없어요. 남에서 안진병인 자에게 누가 그 안진병이 이렇게 했다 안 이렇게 했다 아니고 그 안진병에게 누가 영원한 답을 주겠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영적인 힘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증거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아무도 해결 못해. 애굽의 박사, 술객 아무도 해결 못한 것을 누가요? 요셉이.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믿지 않는 애굽 바로 왕이 한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하자면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자의 삶.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뭐 괜찮아요. 질그릇이니까 당연하게 질그릇은 깨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요. 그 질그릇 속에 담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세상이 이길 권세를 가진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 그 성도의 배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죠.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경, 보좌.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 성령을 보증으로 주사 이루게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겠어요? 책망이 있겠어요? 책망이 있겠어요? 칭찬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칭찬만 있을 것이다. 책망하지는 않을 거다. 칭찬만 있을 거다. 그게 배경이요. 그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책망이 있을 건데 그게 뭔 배경이 되겠어요? 우리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있을 거다. 여러분 생각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이미 우리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 시공간 초월해서. 그런데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 여기 보낸 겁니다.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뭘로?
빛으로 생명으로 보낸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가보니까는 우리 이성중 그 목사님이 그 많은 그런 씨를 뿌려놨어요. 그 사람이 성격상 이렇게 복을 안 하는 사람이라 이제 잘 모를 수 있죠. 복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후원의 목사님들 들어가 가지고 또 우리는 말을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가만두고 또 지도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한번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놀면 놀고 자면 자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지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좀 훌륭하시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가면은 막 지적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는요. 매일 매달 매년 그 현장에서 사는 선교사하고 어쩌다 한번 들어간 목사하고 맞겠어요. 수준이 그 현장 보면 수준이 다르지. 자꾸 이제 부딪힘도 있고 이제 그랬던가 봐 이제.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트러블도 있고 이제 했던 것 같아. 이번 내가 들어가 보니까는 그 이렇게 렘넌트들 미션홈에서 잘 훈련시키고 잘 해놨어요. 또 여기저기 현장도 많이 문 열어놓고 잘 해놨어요. 그럼 설령 그런 열매를 내지 않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돌아왔을 때 책망하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빛으로 생명으로 갔다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내가 메시지 들어보니까 김다니엘 목사가 현장 가서 막 전도 역사 일어나야 되고 막 근데 안 일어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다. 거기만 가 있어도 칭찬해요. 거기서 열매 나고 안 나고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탓이 아니야. 하나님 탓이지.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뭐 발버둥을 치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낸 거라니까요. 여기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와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상급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배경,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걸 누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막 안 주려고 하는 분에게 막 억지로 달라고 하는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0% 내게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은 이미 내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어라. 그리고 항상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다른 응답.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릇 키우는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경쟁, 경쟁자가 없는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렘넌트다. 항상 나는 렘넌트.
올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존재인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 렘넌트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좌가 나의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배경이요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배경임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시대를 살릴, 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 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